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들으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온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이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다 이 찬양을 했잖아요. 3절에 보니까 자녀로서의 언행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찬양을 하면서 살짝 마음이 좀 찔렸어요. 예. 운동을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말이 세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잘 안 되기는 해요. 또 이렇게 공을 차보면은 저도 뭐 못하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실수를 몇 년 동안 똑같이 반복을 해요. 항상 하는 실수를 항상 반복을 해요. 주로 이제 이런 거죠. 공격으로 올라가요. 그럼 막 왔다 갔다 해요. 골대 앞에서. 그러지 말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냥 내가 공 줄 테니까. 다 만들어서 주려고 보면 어디 가고 없어. 지가 생각할 때 이제 공이 이리 오니까 이리 가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공 못 차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도 공을 목사님들과 쳐보면은 공 못 차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꼭 그래요. 근데 잘 차는 분은 절대 안 그래요. 딱 기다리고 있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자리에. 그러면은 공은 그리로 와요. 그럼 100% 골이죠. 그런 것은 뭐 거의 이제 이런 것이 오래 한 뭐 3년, 4년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이 좀 세져요. 언제 생각을 하고 차냐? 안 그러면 그냥 차냐? 한두 번 말을 해야지 그게 사람이냐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말은 언제나 소금으로 고르게 간하듯이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운동할 때 그런 것은 금방 풀거든요. 미안하다. 이번에 정말 잘했어. 이러면 이제 풀어지는 건데 일상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왕의 수고를 다루어 갑니다. 그렇게 유쾌한 내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고 도려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목사로서는 이런 설교하기 좀 많이 인간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자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의 사용자가 아니고 말씀의 수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어지고 아마 다음 시간에도 그 다음 시간에도 앞으로 한 2-3번은 더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이 이제 그나마 좀 다뤄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신 이유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우리 세대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3강, 5륜 그러면 무엇이요? 그것이 3강이면 뭐 야구의 3강을 말하는 거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별이 강이라고 당연히 그러해야 될 것 이런 강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신하와 왕과 신하 간에 당연히 있어야 될 도리, 아버지와 자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다녀 있어야 될
부위, 자강, 군이, 신강. 부부간에 있어야 될 도리, 부위, 부강. 그걸 상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 1000년 이 한반도 역사를 지탱하기도 했고 얽매이기도 했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륜이라고 그러죠. 그 올림픽 오륜기 말고 오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이제 부자 유친이다. 부부 간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뭐가 있는 게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맞는 것 같아요. 그 친밀함이 있으면은 거의 모든 사회의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거의 모든 아이들 문제는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군신유의, 신하와 왕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제 의리가 있어야 돼, 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부부가 다르다라고 말, 유별이다.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이제 역할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거가 또 이제 작은 거지만 아주 요즘은 이제 집에서 뭐 무거운 걸 들거나 무거운 걸 썰을 때 보면은요, 예전 같으면 전혀 신경도 안 썼거든요. 지금은 좀 신경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도 생기고 오십견도 생기고 그러니까 힘을 쓰게 좀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것은 그럼 내가 할게 하고 이제 하긴 하는데 극히 일부 합니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동기 집사님에 비하면 저족지혈입니다. 듣고 있으면 뭐 저런 남자가 있대. 그러는데요. 부부 유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각자의 위치가 따로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선 시대도 보면은요, 이렇게 제대로 된 사대부 집안은 절대 여자들을 하대하지 않아요.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되게 귀하고 중하게 여겨요. 그래 그 서울의 한양에서 일하는 남편이 아내한테 보낸 500통이 넘는 편지도 있대잖아요. 어지간했으면 500통이나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요, 이렇게 좀 달랐다니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남존 여비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부부 유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모 유신, 친구들 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다 좋은 것들이고 맞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성경에 비춰봤을 때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억압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어린 나무 새끼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그럼 또 어떻게 나옵니까? 신분제 사역 때문에 어디 천한 것이 산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근본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들 많이 나오죠. 이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혼란이 커졌어요. 이전에 우리 이제 복음이 들어올 시대에. 근데 이 유교 영향이 지금도 있지만은요, 그때 당시에는 더 컸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신문제가 무너져가고, 그러면서 신문제는 잔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열강이 침입이 시작되는 그런 때요. 뭐, 생전 처음 보는 하얀 피부 사람들도 오고, 그러죠. 이런 이제 상황이 됐죠. 그런 때 뭐가 들어왔어요? 그때 복음이었어요. 그러고 이 복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1000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유교의 이 틀들을 뭐예요? 버려야 돼요. 온전히 버리지 못했지만 그런 다음에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증인으로서의 하나님 모신 자의 삶을 지켜야 돼요. 열강이 침입에 들어와서 각자 자기의 것을 강요하되 그 열강 중에 승리한 게 일본이었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이 땅에 이제 뭐랍니까? 이제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라고 강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때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물론 대다수 목사들이 배교를 했어요. 그게 신사참배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신사참배 그러면 그냥 한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신사참배를 한 다음에 또 뭐랍니까?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죠.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다른 우상숭배를 앞장서서 목회자들이 이끌어갔죠. 자, 그런 중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 수고가 오지겠겠습니까? 저희 주기철 목사님의 그 아드님이 한 간증 1시간 40분짜리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못 들어요. 듣다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짓거리를 하질 않아요. 그렇게 잔인하고 잔악해요. 그런데 그런 중에 뭐합니까?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의 길을 가죠. 그것을 7살짜리 어린아이가 다 지켜보았으니 그 아이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나중에 주변 사람들의 많은 기도와 도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지금은 이제 장로님으로 서 계시던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수고를 보고 있으면은 마땅히 성도로서 가야 될, 지불해야 될 수고가 이 땅에 분명히 있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이 그런 몽둥이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되 즐거울 때도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주관하시되 제국도 일으켰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사람도 일으켰다 무너뜨리면 내 삶 또한 일으키고 또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임을 알고 이제는 낙심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수고가 마땅히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수고를 해낸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유다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수고로 치면은 정말 다윗에 버금가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분입니다. 역사에 영원히 남습니다. 천국에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 가서 오늘 나의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인정받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성도의 수고입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됩니까? 다윗도 못했던 것이고 솔로몬도 못했던 것이고 히스기야 왕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개혁을 요시야 왕이 이루어냅니다. 어떻게 보면은 메조시스트인가요? 그 형식주의자들. 그 정도의, 그보다 더한 느낌이 나요. 어떻게 하느냐, 요시야 왕이 율법 책에 있는 그대로를 진행합니다. 딱 하나만 빼고. 뭐냐, 희년. 31년을 통치했으니까 희년은 그 안에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희년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모든 걸 다 했어요. 다윗이 뭘 못했습니까? 산당 못 없앴습니다. 왜? 성전이 없잖아, 그때는 아예. 성막만 있고, 성막도 언약궤랑 성막이랑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솔로몬도 산당을 못 없앴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이 어디예요? 그게 기브온 산당이에요. 거기 기브온 산당은 터가 넓어. 아마 우리로 치면은 호방 공원보다 좀 넓었을까? 그 정도 돼야 1,000마리를 한 번에 번제를 드리죠. 번제단 1,00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사사 사무엘도 그 일생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도했지만은 어디서 제사를 드렸어요? 각 지역에 있는 산당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말씀대로라면 반드시 이것을 폐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신명기 12장 17절 말씀대로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예루살렘 한 곳으로 와야 돼요. 근데 못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해냅니까? 그걸 요시야 왕이 해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고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지금 제 자신도 그렇게 못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합니다. 하나도 바꾸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근데 한 가지 못한 거 있기는 해요. 뭘 못했어요? 신명기 13장에 네 형제,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거든 뭐 해라?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성전의 우상 숭배자들, 산당의 제사장들, 성전의 우상의 제사장들이 다 누구였어요? 다 레위인들이에요. 개중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선출이 돼. 반열에 따라서. 그 역사가 700여 년 돼. 600여 년 되고. 그러니까 그들까지 다 죽이게 되면은 아마 레위인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거 못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해요. 이게 사실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가 해석한 말씀을 성경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가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의 해석을 따라야 된다 얘기를 하느냐?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느냐? 신천지의 계시록 해석의 문제점. 아직 많이 모르니까 한 10분의 1 읽었는데요. 핵심이 뭐였느냐면요. 요한 계시록을 쓸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모든 성경은 현재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점에 가야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장부터 그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당장에 일단 뭐 해야 돼요?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거니까 그 당시의 교회들이 뭐 그 말씀대로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성취돼야 안 돼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런데 계시라는 것을 해석을 할 때 미래 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그러면 아포칼립스라는 거예요. 미래 일을 미래서 말하는 이런 뜻은 가지고 있게요. 단어적인 건 그래요. 실제로 쓰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것을 오해를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니까 미래 어느 경점에 성취될 말씀 이렇게 했어요. 1900년 만에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다고요? 이만희를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장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입니다. 성취된 복음입니다. 똑같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한 교회의 일반화된 보편화된 성경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지그들 마음대로 지 뜻대로 하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2000년 동안 성령이 안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내가 깨달아서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럼 성령은 언제 오셨어요? 성령은 오순절 바로 오셨어요. 그럼 2000년 동안 성령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1900년 동안 일을 안 하셨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방송이 되고 나면은 제가 이제 누가 변호사더라고요. 자기 친필로 이렇게 딱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글씨 더럽게 못 쓰던데. 우리 중지자 톡에는 올려드릴게요.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따라가되 다 성경 따라간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2000년간 교회가 함께 공유해오고 함께 동의해온 해석을 따르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느냐. 뭐 이제까지는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일단 오늘 10절부터 볼게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그랬어요. 산당의 이름입니다. 도벳은 산당이에요. 산당의 이름이 도벳이에요. 도벳을 더럽혔다 이렇게 했습니다. 배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곳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인신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도벳이란 말은 히브리어는 토페트라는 이름이에요. 토페트 이렇게 읽어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북이라고 해석을 해요. 하나는 침뱉음이라고 해석을 해요. 하나는 유황불이라고 해석을 해요. 용광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세 가지로. 용광로로 해석한 이유는 뭐냐? 그곳에서 자녀를 불러 태웠기 때문에 용광로로 해석을 해요. 침뱉음이라는 단어는 왜 그렇게 추측을 하느냐? 토페트라는 단어가 그런 뜻일까라고 이렇게 유출을 하느냐? 부정한 곳이었기 때문에 믿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저 더러운 것들 라면서 침밀을 뱉고 왔다서 침뱉음이라. 그래서 그 뜻이 도벳이라 토페트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한 가지 북이라는 것은 아이를 불태울 때 아이가 얼마나 비명을 지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북을 막 수십 대를 친 거야. 그래서 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해석을 해요. 근데 주석은 이제 북이라는 그 뜻을 더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 가지 어느 걸 택하더라도 뜻은 같아요.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불태워 드리는 그 확신, 그 맹신. 이때만 있을까요?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그게 레위인들이라니까요. 오늘날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이죠. 예. 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비슷한 내용이니까 12절 갑니다. 13절. 또 에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했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다롯과 아스다롯 오늘날로 표현하면 비너스,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팔떨어진 병신 비너스상, 그걸 아스타롯이라고 그래요. 예술 작품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확 높이는데요. 그게 그 신상을 놓고 그 아래서 무엇을 했는지는 안 봐도 흔하잖아요. 뭐예요? 그 안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2 행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게 음란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 비너스가 아스다롯이라는지를 잘 모르니까 아프로디테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비너스, 아스다롯 같은 거예요. 하나를 따르게 말하는 것이. 녹취록이 잘 있어요. 안 써도 돼요. 그런 것은. 예. 주보에 돼 있으니까. 예. 이게 누가 한 거라고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을 드릴 때, 왕비들을 드릴 때 그들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데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1000명의 신들이 만들었던 그 산당들이 지금은 3가지만 여기서 나오거든요. 13절에서는. 3가지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더 있죠. 성경은 다 이루지를 못해서 3가지로 그냥 대표해 놓은 것이죠. 또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이것은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 그런 이것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 몰렉, 우리는 몰록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밀곰, 몰렉, 말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인신 제사를 드려요. 자, 그러면은 자기 자녀를 또는 누구의 자녀를 뭐 해야 됩니까?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그 확신과 그 광기는 어떤 거겠어요?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광기, 그 확신. 어지간한 확신 아니면 그게 드려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때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꾸 누구를 위해서 미안한데요. 가까운 지인이었기 때문에 같이 또 중등부 사역을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자기 자녀를 렘넌트 글로벌 스쿨인가? RGS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냈어요. 거기에 보냈는데 분위기가 어떠냐? 공부하면은 복음 못 깨달은 거야.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 보낼 때 왜 보냈을까요?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죠? 충성과 헌신과 믿음을 가지고 보낸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거기에는 아이들 많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게 몰록한테 드린 제사나 이 제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같은 거예요.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고 시대에 맞는 형태로 변화됐을 뿐이에요. 그 똑똑했던 아이들이 거기 가가지고 몇 년 있다 오니까 뭐가 돼 있어요? 공부하면 복음 못 깨달은 건데. 그럼 애들이 공부 안 하면 그 혈기에 뭐 해요? 남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엄마 아빠 없어요. 채워지는 거 없어요. 악한 영은 내 안에 계속 날마다 부어져요. 그를 지배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음란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영의 흐름이 가지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봐도 흔하잖아요. 거기 있는 남녀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필리핀 아이들을 많이 보낸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있던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도 비슷한 그런 거예요. 저는 안 갔으니까 몰라요. 근데 그때 동기들이 거기를 몇 번 갔다 와서 몇 명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하는 말에 그래요. 순사기꾼이다. 얘들이 윤리적으로 이건 완전히 말을 못한다. 안 그러겠습니까? 주로 이제 집에서 적응 못한 애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가서
엄마 아빠가 자기를 뭐 해본 거예요? 유배시킨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속에서 조기 유학을 보내도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쫓겨갔는데 끌려갔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의 그 심령 속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건 놀고 밖에는 못 나가. 놀 수 있는 게 뭐 몸밖에 없어요. 네 몸 내 몸 같이 가지고 놀자.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런데요 영상에 나올 때는요 선전에 나올 때는요 팍 나와요. 이게 몰록에게 제사 드린 거 아니면 뭡니까 이게? 이게 아스타로트 제사 드린 거 이게 뭡니까?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이건 다 미친 짓거리 하지 마라.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교사들 가운데 보내려는 부분들이 있어요. 절대 보내지 마. 차라리 엄마 앞에서 좀 담배 피우고 다니고 껄렁거리고 다니고 아무 문제 없다. 당신은 중학교 때 안 그랬냐? 우리는 안 그랬냐? 우리 다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면은 괜찮지 않느냐? 아 세상에 누가 뭐 이라게 해도 응답하라 1988 보신 분? 아니,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럴게요. 거기 보면 나중에 이제 에필로그 가문이 나와요. 그 정봉이 그 공부 안 하고 엉뚱한 것만 한 임진의 선수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 정봉이가 애시장 사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렌드를 참 빠르게 가. 그런 트렌드를 어디서 보느냐? 미국 영화를 보다가 그 미국 영화의 연애의 장면을 보고 그걸 적용을 해서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사 속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렇게 살 줄 알았으면 내가 공부한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을 텐데 지금 와서 후회가 되는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공부한 애는 공부를 하고 안 한 애는 안 한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태 속에 있는 걸 네가 뭘 만들게 네가 하나님이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나를 설명해봐라. 그럼 설명 못하지 않냐. 바울 설명해봐라. 설명 못하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고 그때가 다 오는 것이다. 기다려라. 듣는 사람 없어요. 그러고 뭐 합니까? 그러고 한 달에요. 그때 70만 원인가? 가정부가 필리핀 5만 원일 때요. 한 달 내내 쓰는 가정부가 5만 원일 때 70만 원씩. 내 돈 버는 겁니다. 그것도 한 곳이 전부 뭐 처음 몰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와 같이 그래서요 아무것도 모르게 하고 한국교회는 다 틀렸고 한국교회는 복음이 없고 누구만 복음을 깨달았고 그런 식으로 거짓된 걸 주입을 시켜놨습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볼 때요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아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너희들에게서 한국교회를 뺏은 건 너무나도 미안하다. 아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택한 자들이니까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라. 감사하죠. 그때 그 아래 내가 그걸 그나마 빨리 깨달았다는 것이. 이게 몰록에 들은 거 아니면 뭡니까? 이게 아스타로에 들은 거 아니면 뭡니까? 뭐 확인은 저는 못 해봤는데요. 수원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나는 히읗 이응 목사님이 신무했던 교회예요. 청년 둘이 자살을 했대요. 물론 꼭 그것만의 자살은 아니겠죠.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거면 뭐 좀 우울증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헌금을 빚내서 1억씩 한 거예요. 망대 하나씩 세운 거죠. 이 헌금을 1억씩 빚내서 해놓고 나니까 요즘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6%, 7%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600만 원, 700만 원 나누면 50만 원씩 되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씩 빼봐요. 원룸료 80만 원이야. 그럼 얼마입니까? 120만 원이야. 지 먹고 살아서 교통비 써야 되죠. 자기 월급으로 감당이 돼야 한대요.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우잖아요. 두 사람이 자살했다는. 이게 몰록에게 자기 자녀를 드리게 한 것 아니면 무엇입니까? 자, 1인당 망대 하나씩만 세우면 우리 집은 8억이요. 아니 9억이요. 빚을 내야 돼. 그런 식으로 헌금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정과 후대가 뭐가 잡히는 겁니까? 은행에다가 평생 저당을 잡히는 거예요. 그게 몰록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그게 몰록을 섬기는 것 아니면 무엇이 몰록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받자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녀를 제사를 드릴 때는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풍요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불에 태워 죽이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보편적 교회의 성경을 해석을 따라가는
그런 인도를 지금 받아가고 있잖아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될 겁니다. 그러나 기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왜요? 내가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께 언제 돌아왔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언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요,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제국을 일으키기도 하고 제국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온 천하의 창조주시고 주제자이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계획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만히 우리 이게 악기 다른 걸 보면서 특히 이제 우리 은영이가 바이올린이 많이 능숙해졌네. 옛날에는 이 정도였거든. 근데 요즘 이게 유열하게 이렇게 갔다 갔다 하면 연습을 하지 않는데 열심히 하는 것은 부대에서 식기 닦고 이게 그거 하는 거 많은 건데 식기 닦는 게 바이올린 닦는 것은 아닐 텐데 시간이 가니까 내적이 소화가 되겠죠. 아이들이 분명히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 자고 있는 우리 은서 내게 했거든요. 자고 나면은 아빠가 저녁에 텔레비전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잤으니까 안 보여줄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근데 지난주 했더니 지난주는 봐봐 나 아빠 안 잤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자버리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계획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걸 바라보면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시대가 어떠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며 또한 저와 여러분을 비웃을 때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이걸 누가 세웠다고요? 솔로몬 왕이 세웠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앞에 11절을 가볼게요. 11절에 보니까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해 드린 날들을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애굽의 태양신이거든요. 그 태양신에게 왕이 죽으면은 그 왕을 실어갈 배와 수레가 필요해요. 그 배, 그 수레를 말하는 게 이 태양수레예요. 그러면은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을까요? 그럼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해요? 애굽의 공주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안 했을 거 확실하니까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만든 이 전통이 있는. 그럼 솔로몬에서 요시야까지 300년이에요 지금. 300년의 시간이 지나서 3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교회 제일 오래될 때 110년 만짝이잖아요. 근데 이거 300년이 넘었다니까. 그런 역사와 전통, 가장 위대했던,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그런 위대했던 왕이 만든 그 태양신의 말들, 살아있는 말들입니다. 우상에 들어진 말들이죠. 위안 수레들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겠습니까? 그 말들을 다 죽이고 그 수레들은 다 불살라서 전부 다 어디에다가요? 공동묘지에 뿌려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13절 예루살렘 왕 12절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 그랬어요. 아하스의 다락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죠. 어쨌든 근데 아하스 왕 때에 성전 주변에 만들어 놓은 부속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붕은 우리처럼 이런 지붕이 아니고 평평하잖아요. 거기에 뭘 만들었다고요?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제단은 무슨 제단일까요? 지붕 위에 있잖아요.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것 제단들. 그런 제단을 만들. 누가요? 아하스, 자기 할아버지. 실은 아하스는 돌아가서 이거 없앴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 암몬이 만들었어요. 암몬 왕이 만들었어요. 그걸 다 없앱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시설을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 없애야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폐해야 되죠. 그 재산들 전부 다 몰수하는 것이죠.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던 그런 광기에 차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산당이 폐쇄가 되고
제사를 못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말씀에 순복했겠습니까? 안 그러면 속으로 이를 갈겠습니까? 이를 갈죠. 그건 우리가 알아요. 이건 틀렸습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정해요? 아니죠. 싸우죠. 복음 먹게 따라가죠. 그리고 거짓말하죠.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저항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그걸 헤쳐나가는 겁니다. 생명을 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오늘 내가 믿음에 서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경제도 걸려. 다 안 걸리는 게 한 거, 제일 걸리는 게 경제일 겁니다. 이런 것이 걸립니다.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차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참새도 먹이시고 독수리도 먹이시는 분입니다. 꽁이 한 마리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게 제 꽁이지 아냐고요? 꼬리가 아직은 다 큰 장기 꼬리가 아니에요. 장기 꼬리 이 정도 된다면 걔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꼬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봐도 구분이 돼요. 이 자태 자체가 달라요. 근데 한 마리가 푸덕거리고 다녀요. 주변에서 지금. 그리고 주변에서 자주 울어요. 계속 울어요. 아, 저는 멀리 못 갔구나. 그래서 이제 주변에다가 지금 이제 걔가 익숙한 모이통이 있어요. 그 모이통을 넣고 그 모이통 위에다 트랩을 설치해놨어요. 모이를 먹다가 막대기 하나를 건들면 탁 떨어지도록 해놨어요. 근데 바람이 불면은 막대기가 떨어지기도 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꽁이 굶어 죽냐?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먹이셔요. 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오직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사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런 많은 염려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가서 말씀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에게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믿어져 저것도 안 믿어집니다. 절대 그것을 네가 아직도 안 믿냐라고 책망하는 분 아니십니다. 몇 년 동안 그 짓거리를 또 하자고 욕하는 건 김태형 목사이지. 그것도 공차할 때. 정건우로 하겠어요. 징징이2. 우리 징징이원은 중형을 해서 지금 이제 장례는 끝냈다고 그럽니다. 이제 주행만 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 운전 교관을 한번 해보려고 조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더라고.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냐 너는 맨날 똑같은 얘기를 몇 년 동안 하는데 똑같냐 어떻게 사람이. 저는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감싸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러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수고가 어떤 일은 좀 더 쓸 수 있고 좀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고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주실 겁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의 나의 삶이 되게 하기를, 하나님이 내 삶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 오늘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이 걸어간 이 길이 특별히 지금 오늘 본 건 대부분 인신 제사들입니다. 그리고 다 왕들이 설치한 것들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신적인 그런 열성이 있는 그런 현장을 개혁해내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저항이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해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에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힘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수고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수고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비록 힘든 것이 예상이 되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던 요시야 왕같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의 수고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8절에 뭘 지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주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16장에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또 주를 따라가서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2000년 교회의 보편적인 성경의 해석을 따라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갱신을 이루어 나가고 수고를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고 큰 상급을 오늘 적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이 인신제사를 드리고 왕들이 설치한 우상들과 그 석상들과 그 종사자들을 다 폐할 때 얼마나 큰 사회적인 저항이 있었고 영적인 싸움이 있었을 것인가는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도 가히 큰 일임을 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가 해석한 그 말씀을 따라 성경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넘어짐에 잊어버리고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내어드리니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당면한 수고를 피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를 높이는 삶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삶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열매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갱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